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새신자 과정, 새로운 생활 제2권 2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신은 틀림없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잔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즉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수행하지도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교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의 믿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와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신뢰와 거룩한 삶에 관한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시선을 자기에게서 전환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비판적인 시선으로 그들 스스로를 살피도록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생애를 매일 유익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라고 말하는데 이 확증하라는 헬라어는 도키마조입니다. 이는 시험하다, 면밀히 조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험하다보다 훨씬 더 강한 단어입니다. 즉 도키마조는 시험을 통해 또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바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순전한 검을 얻기 위해 재련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버리운 자란 문자적으로 시험에 낙방한 자, 시험에 불합격한 것으로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에 있는지 자신을 확증하며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시키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본래 영생할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잘 지켰더라면 영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속에는 여전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강렬한 소원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창조주 외에는 아무도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은 병약하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대속제물이 되셨고 그 대속 사역을 통해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결과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2.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양자의 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양자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증거받습니다. 이에 대해 칼뱅은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차 있을 때만 우리의 입이 열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믿음은 헛것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3.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관심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2.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겨나가는 것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죄를 짓지 않는다는 원어는 현재 시제로 계속적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중생한 자도 때때로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지만 계속 고의적인 죄를 짓거나 습관적인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중생한 성도는 죄를 짓는 장소는 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중생한 자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유를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중생할 때 심어지는 이 생명은 범죄할 수 없는 생명이요 의만을 행하려는 생명입니다. 중생한 영혼 속에는 이 생명의 씨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한 영혼은 거룩한 변화를 추구합니다. 전에는 무지와 부도덕이 그를 지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른 지식과 거룩한 도덕성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자도 때때로 넘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는 법적으로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또 실제적으로도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기를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3. 의의 생활을 하려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9절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거듭나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할 것은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어두움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지상 생활 가운데서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순종의 생활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4.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즉 이 들어간다는 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위한 조건으로서 형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자의 증거로서 형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대강령이요 율법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사랑이 영생의 근거는 아닐지라도 형제 사랑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랑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과거의 상태처럼 죽음과 진노하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사망에 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얻은 구원을 다시 잃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구원을 동반하며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찾아 답하시면서 당신이 가진 구원의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1.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주신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마지막은 지옥 형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표는 영생입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정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정하신 것입니다. 이 영생은 언제 얻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즉 나 보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내 말을 듣고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는 뜻은 신자가 믿는 그 순간부터 벌써 영생을 이미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신자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믿는 그 시점부터 심판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3.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생명을 빼앗을 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그가 주시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영생은 영원한 삶이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온 인류가 사모하며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영생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생, 즉 안전하게 보장된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의 위협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4. 구원받은 자는 누가 지키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 말씀에서 보면 보존하다와 지키었나이다가 나란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보존한다는 말은 보호하다, 지키다, 보존하다입니다. 즉 물건, 사람, 충성, 믿음, 순결 같은 도덕적 가치들을 보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키었나이다는 외부로부터 공격에 대한
방어라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단어는 보전과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지키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를 인하여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를 인하여라는 말씀은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당하는 고난은 복음 전도자로서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그가 복음 전도자가 아니었다면 그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고난의 길입니다. 사탄과 세상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일을 가장 미워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의 의리한 자를 알고 그가 자기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 끝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의리한 자란 모든 성도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또 바울이 의탁한 것이란 자기의 영혼과 생명 그리고 그가 사명으로 받아 힘쓰는 복음 사역과 그가 세운 교회들일 것입니다. 그날까지란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혹은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 즉 사도 바울이 현재 당하고 있는 부당한 고난들도 보시고 아시고 공의로 판단하시고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는 또한 사랑이 풍성하심으로 자기 백성과 사랑하는 종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또 전능하심으로 그의 참된 종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고 오직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 외의 일들은 그에게 맡기고 그의 처분을 기다리면 됩니다. 5. 구원받은 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성도들의 넉넉한 승리를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광의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성령의 인치심에서 확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성도들에게 부어졌고 그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인 영화는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고난의 현실에서도 낙심치 않고 담대히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들을 끝까지 안전하게 구원하시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성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해방시켰다는 사실과 함께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6.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하셨느니라는 과거 시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장차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셨다는 과거 시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미래의 사건을 나타내는 표현법입니다.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것이며 지금도 섭리하십니다.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또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또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복 있는 자의 복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활기차고 기쁨이 넘치며 평화가 있고 열심이 있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배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속죄 사역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즉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담대함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르레시안과 나아감의 헬라어 프로사고게는 담대히 나아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의미하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없이 나아가며 동시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뢰 수 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며 심판하시는 두려움에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언제든지 나아가서 대화할 수 있는 친근한 아버지이십니다. 2.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의 헬라어는 에이레이네이며 히브리어 살롬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부하로 나타난 예수께서 사용한 인사법입니다. 이 평안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얻게 되는 영혼의 내적인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은 오직 예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 이런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평안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하지만 주님의 평안은 영속적이고 완전합니다. 성도는 이 평안으로 죄와 마귀의 시험과 고난의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3.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우리는 그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불순종은 슬픔을 가져오지만 순종은 풍성한 기쁨을 가져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입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내 기쁨이란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기뻐하시는 기쁨을 가리킵니다. 신자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가져야만 첫 번째 원망, 불평, 의심을 이기며 두 번째 담력, 용기, 인내를 가지고 이 세상 모든 난관과 환난을 이기며 세 번째 모든 수고로운 사랑의 책임을 꾸준히 이행하게 되며 네 번째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4.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그러므로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크신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성천하신 자 우리의 연약을 동정하실 수 있는 자 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거나 연약하지 않았다면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이라는 말은 때를 따라 적절한 도움을 위해라는 뜻입니다. 담대히라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그의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그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보좌의 헬라어 드로노는 왕의 보좌를 뜻하는 말로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나 그리스도의 보좌로 나타납니다. 이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 실제 존재해 계시는 장소로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징적인 장소인 성막 안의 속죄소와 연관됩니다.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 나아갈 수 있었으며 속죄의 행위가 받아들여졌을 때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즉 인간의 죄를 덮어주는 즉 용서해주는 시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보좌는 더 이상 모세가 전해준 율법적인 속죄소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우편에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대제사장으로 자정해 계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가서 우리가 회개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성경과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경험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으며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겨나가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이 있는지 확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인 그 형제를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어떤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 얻은 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리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